아흑. 한 번만 더.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을 운악산 윙허산 선사 곁에 위치한 청월당 칭유의 당. 별채의 한 여인이 홀로 기거하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정숙마님이라 했습니다. 소나무 바람이 울부짖듯 스거기고 해는 산마루에 걸려 붉게 타오른 저녁. 마루 끝에 앉은 정숙은 붉은 실 위에 바늘을 들고 있다가 문득 손을 멈춥니다. 그러고는 그 입술 사이로 길고 깊은 한숨을 절망처럼 내뱉었습니다. 곱디고 온 얼굴, 깊은 연못 같은 자태. 누가 보아도 양반가의 귀한 안주인일 터였으나 그 가슴 속은 갈라진 흙처럼 텅 빈 바람 같았지요. 그 까닭은 다름 아닌 남편 강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강대감은 젊은 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되 아내와의 기쁨도 사랑도 나누지 않고 더 큰 권세와 영화만 쫓으며 살았습니다. 강대감이 아내 정숙을 멀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뱃속에 품지 못한 자식에 대한 한이었습니다. 여인의 꽃은 귀한 아이를 품어야만 비로소 빛난다 하거늘 나는 그마저 하지 못하니 시든 가지나 다름없구나. 정숙은 늘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사람이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몸은 꽃이 피 시드는 듯 보이나 속은 오히려 더 뜨겁게 목말라 갈라지는 법. 남편 강대감이 잠자리를 하지 않고 그녀를 멀리하자 정숙의 여인으로서의 자신감은 날로 시들어갔고 꽃 잠자리에서도 달콤한 웃음과 즐거움이 메말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강대감은 취기 어린 날카로운 목소리로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몸은 마치 오래된 돌무덤 같소. 꽃향은 사라지고 불길은 꺼진 듯하니 이 어찌 사내의 흥이 솟아날 수 있겠소? 이제는 그 자리마저 메마른 황무지의 흙바닥 같아 나도 더는 들고 싶지가 않소. 그 말은 비수처럼 정숙의 가슴을 천갈래 찔렀습니다. 그 뒤로 정숙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강대감 또한 안채를 멀리한 채 권세와 새로운 여인의 웃음만 쫓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리하여 안채는 날마다 차가운 고요로 가득했고 정숙은 결국 산사 겹 별채로 밀려나듯 옮겨졌습니다. 맑고 깨끗한 기운을 새라는 핑계 아래 산사 근처 별채에 내버려져 홀로 기도와 한숨 속에 속절없는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 기도는 간절한 목소리라기보다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부디 귀한 아이를 갖게 해주시어요. 아이를 주지 못하신다면 적어도 이 빈 가슴을 채울 한 조각 위로라도 사람다운 온기라도 내려주소서. 여인의 몸은 꺼지지 않는 불길 같아 제 자리를 잃으면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법. 정숙의 가슴 속 불씨는 아이 없는 한과 텅 빈 사랑 속에서 날마다 뜨겁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불길이 어디로 번져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요. 정숙은 밤마다 차디찬 이불을 부여잡고 몸을 뒤척이다 심장이 불씨처럼 뜨겁게 일어나는 걸 속수무책으로 어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찬 자리를 홀로 채워야 한단 말인가? 정녕 내 탓에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것인가? 여인의 삶이란 어찌 이리 허망하고 쓰랄 일인지. 그렇게 외로운 밤, 뜨거운 열기가 몸을 덮쳐 올라올 때마다 정숙은 홀로 그 외로움을 달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산의 핀 풀내음은 더욱 향긋했고 대숲 사이로 목탁 소리가 멀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홀로 산책에 나섰다가 뜻밖의 인물과 마주하였습니다. 저 눈빛. 설마 강대감과 예전에 벗하셨던 도운 도령님. 어찌 이곳에서 중의 옷을 입고 계신 것인지. 본디 글도 밝고 무예에도 능했던 사내 도운. 젊은 날엔 버시던 강대감과 함께 과거를 꿈꾸었으나 끝내 뜻을 접고 삭발하여 불문에 귀했던 이였습니다. 허나 누더기 같은 승복 차림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직하고 깊은 산의 고요와도 같은 묵직한 힘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도운공,
아니, 도운 스님. 이토록 원산 속에서 다시 뵐 줄이야. 제 눈이 미혹을 본 것은 아니겠지요. 저 또한 놀랍습니다. 이 별채에 마님께서 머무신다 하니 인연이란 실로 억겁의 실타래와 같도다 싶습니다. 두 사람은 바람을 피해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기와장 위를 미끄러지고 매미 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세상 인연이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정숙 마님을 뵙다니. 헌데 마님 얼굴에 근심이 짙어 보입니다. 속세의 시름이 아무리 무거워도 달빛 아래선 잠시나마 내려놓으시지요. 속을 꺼내자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남편의 마음은 멀고 사내의 사랑도 받지 못하니 아이 하나 없이 세월만 덧없이 흘러갑니다. 여인의 삶이 이리 허망할 줄은. 정숙의 슬픔 머금은 표정을 보고 도우는 안타까운 마음이 연기처럼 피어올랐지요. 마님, 꽃이 피고 지는 데에도 때가 있듯이 사람의 삶 또한 순탄치만은 않지요. 홀로 견뎌내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정숙의 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을 때 도운의 눈은 오래된 나무처럼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 한마디 뻔한 위로보다 더 깊이 정숙의 가슴을 어루만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으나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정숙 마님은 오랜만에 진정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부처의 자비였을까? 아니면 남몰래 깨어난 여인의 메말랐던 가슴이었을까? 불길한 알 수 없는 불씨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정숙은 그 뒤로 날마다 산사에 올라 아이를 얻고자 불공을 올렸습니다. 허나 그것은 단지 아이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외면당한 텅 빈 마음에 무엇이라도 기대고 싶었던 외로움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곁에는 뜻밖의 인연, 젊은 날의 벗도운도 있었지요. 정숙이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도운은 산사를 옮기기 전 며칠 동안 정숙의 불공을 도우며 산사 별채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제게 간절한 아이를 내려주소서. 남편의 마음이 떠난 지 오래 그 한이 풀릴 길이 없사옵니다. 그런 정숙의 옆에는 도운이 말없이 있었습니다. 불공을 드리는 정숙을 바라보는 눈길을 거두지 않고 목탁을 두드립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따스한 위로가 함께였지요. 불공을 끝낸 뒤 정숙은 맷돌을 돌리며 곡식을 갈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자 도운이 다가와 조용히 맷돌을 함께 돌리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도운 스님, 손길이 더해지니 곡식이 한결 수월하게 도는군요. 마님의 정성이 더해진 까닭이겠지요. 정성에는 물도 곡식도 불심도 순하게 따르지 않겠습니까? 정숙은 잠시 그 말에 가만히 웃지만 눈가엔 알 수 없는 애달픈 그늘이 스쳤습니다. 스님, 스님께서 이곳에 함께 있어 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합니다. 허할 땐 불공으로 채우는 것도 좋지만 사람 마음이란 그저 곁에 누군가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짐을 덜어내지요. 그리하여 며칠 동안 이어진 불공은 허한 마음을 비우기 위한 기도였으나 도리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위험한 인연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스님, 부처님 앞에 향은 속죄를 위한 불빛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엔 차마 숨기기 어려운 금기든 다른 불씨가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홀로 있을 때는 그 외로움이 익숙한 듯하나 누군가 곁에 머물기 시작하면 금세 흔들리고 마는 법이지요. 정숙의 곁에 도운이 머문 지 며칠, 그의 말 한마디, 눈길 하나는 정숙의 마음에 오래 묻어둔 뜨거운 갈증을 번져가게 하였지요.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내일이면 도운은 다른 산사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 도운은 젖은 장작을 말리며 묵묵히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멀찍이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내 남편은
권세와 다른 여인만 쫓으니 이 집안에서 나는 그림자 같은 존재. 허나 도운 스님의 불길을 다루는 손끝이 어찌 저리도 따스한가? 도운이 불길을 다잡으며 잠시 고개를 들어 마님과 눈을 마주칩니다. 둘은 아무 말 없으나 불빛이 서로의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곧 도운은 방으로 들어가 경전을 펼쳐 묵묵히 글을 읽습니다. 정숙은 멀리서 그 소리를 듣다가 문득 눈물이 고입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이렇게 고요한 위로가 될 줄이야. 도운이 별채에 머무는 동안 정숙은 낮이면 도운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밤이면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홀로 잠 못 이루었습니다. 내일이면 도운이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외로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참을 수 없는 불길을 피워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가고 싶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텅 빈 사랑방에 홀로 앉아 있으려니 마음은 사막 같고 가슴은 불길 같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녀의 귓가엔 도운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홀로 견뎌내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따스한 눈빛이 자꾸만 가슴속을 흔들었지요. 외로움과 그리움, 억눌린 오랜 욕망이 뒤섞여 정숙은 마침내 발걸음을 떼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문고리에 손을 얹는 정숙,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죠. 이 무슨 죄를 지으려는가? 허나 단 하루만, 단 오늘만이라면 문틈으로 스며든 등불빛에 결가부좌로 앉아 잠든 듯 고요한 도운의 모습이 비칩니다. 정숙은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발을 들입니다. 달빛이 창호지 너머로 스며들며 강 안을 은빛으로 칠하였지요. 정숙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한동안 말없이 얼굴을 바라봅니다. 젊은 날 남편 곁에서 스치듯 보던 사내의 얼굴. 세월은 그 이목구비에 깊은 주름을 남겼으나 그 주름마저 달빛에 물들자 묘한 따스함과 아득한 그리움이 일렁이었습니다. 스님, 이 불쌍하고 허망한 가슴을 잠시라도 달래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도운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더니 느릿하게 눈을 뜨고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람이 잠시 스쳤으나 곧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을 응시하였지요. 그 무언의 고개 끄덕임에 정숙의 손끝이 떨며 옷자락을 움켜줍니다. 저고리에 고름이 풀리며 치마자락이 달빛에 힘없이 흘러내립니다. 살결 위로 스민 은빛에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도운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으되 눈빛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꾸짖음도 탐욕도 아닌 오래 억눌러온 연민과 거스를 수 없는 불가력의 끌림이었지요. 이리 가까이 오시오. 바람이 창호를 스칩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가까워지며 겹쳐집니다. 스님, 그날 밤 산사 별채의 고요 속에서 둘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금기의 길을 건넜습니다. 외로운 여인의 한숨과 세속을 끊었다던 식료의 고요가 달빛 아래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그 뜨거운 일탈은 은밀했고 아침이 오면 죄와 두려움으로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달빛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죄와 사랑, 그리고 오래 눌러온 갈망을 함께 비추어 주었지요. 그리하여 참아온 욕망의 불길은 한 번 터지자 걷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히 잠겨있던 도운의 크고 단단한 산처럼 깊은 사내의 기운이 오래된 갈증이 해소되듯 촉촉해진 정숙의 고요한 깊은 곳을 삼켜버렸습니다. 정숙은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휘감는 그 힘 앞에서 이전 생에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짜릿한 환희를 깨닫고 말았지요. 숨이 터져 나오고 목소리가 억눌려도 새어나갔습니다. 부드러운 여인의 품과 단단히 치받는 사내의 기운이 뒤엉켜 밤은 한없이 길어지고 달빛은 붉게 흔들렸습니다. 스님, 터질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몇 번이고 서로를 끌어안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뜨거움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황홀하게 크게 밀려드는 파도를 여러 번 탄 다음에야 두 사람은 마침내 고요 속에 나란히 써졌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홍조가 가시지 않았고 도운의 품엔 아직 달궈진 숨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력이 밝아오자 정숙은 흩어진 머리칼을 급히 여미며 도운의 품에서 몸을 세웠습니다. 눈길이 스쳤으나 말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꾸짖음도 약속도 아닌 도저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죄와 연민, 쾌락의 뒤섞임이었지요. 잠시 후 정숙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사랑방을 나와 홀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으되 불길 같은 떨림은 끝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자 또다시 찾아올지 모를 갈망에 대한 떨림이기도 하였지요. 부처님 앞에서 아이를 빌던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아이 대신 죄를 품게 되었구나. 거울 같은 녹그릇에는 터지는 욕망을 쏟아낸 뒤 비친 붉은 얼굴이 있었지요. 도운 역시 보따리에 경전을 넣으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속세의 인연을 끊었다. 맹세건을. 한순간의 눈빛에 내 계율이 무너졌구나. 이 몸은 죄인일 뿐. 스승의 발밑에 설 수도 없겠구나. 그리고 얼마 뒤 별채 마루. 도운은 향불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레 도운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스님, 지난밤 일은 부디 영원히 잊어주시지요. 제 욕심이 불러온 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제 허물로 가슴이 무너집니다. 허나 부디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한없이 허전했던 두 마음이 단지 잠시 서로에게 기댄 것이라 여깁시다. 정숙은 그 말에 눈물이 터지지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 허하면 허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죄를 낳는 법. 둘은 그 허물 앞에 무너졌으나 또한 서로의 위로 속에서 고통을 덜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곧 도우는 승복의 매듭을 고쳐 묶으며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정숙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 겁니까? 그래야 마님도 살고 저 또한 살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정숙 마님, 부디 이 말만은 기억하시옵소서. 저는 이미 중의 몸이었소. 욕망을 끊고 마음을 다스리며 살겠다고 서원한 자였지요. 허나 지난밤 그대의 눈길과 숨결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계율도 두려움도 붙잡을 수 없었소. 그대는 그 모든 맹세를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요. 도운이 잠시 숨을 고르며 더 깊은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밤 나는 그대를 통해 여인과의 환희를 맛보았소. 허나 그것이 단순한 순간의 욕정이라 말할 수는 없어. 그대의 품에서 생명의 황홀을 여러 번 느꼈소. 살아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이 그토록 달콤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지요.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오. 그대는 더 이상 버려진 여인이 아니라 한 사내를 고독한 수도에서 끌어내릴 만큼 강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말이요. 도우는 고개 숙인 정숙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그 마음과 몸을 더 이상 두려워 말고 스스로 귀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라오. 그 말은 정숙의 가슴속 깊은 곳을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여인으로서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자신감, 아직도 뜨겁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자각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웠던 것이지요. 말을 건넨 뒤 도우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숲길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뜨겁게 타올랐던 인연은 새벽 안개 속에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허나 불씨는 쉬이 사라지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이 어찌 운명의 장난이라 하리요. 절체에 머물던 도운이 떠나고 정숙의 가슴이 허전함과 미묘한 후회로 가득 차오르기 직전
마당 앞에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숙이 나가 보니 남편 강대감이 먼지 묻은 갓을 벗어들며 서 있었습니다. 관직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아 있으나 눈빛만은 예전보다도 복잡해 보였지요. 오랜만이요. 바쁜 정사에 그대를 돌보지 못했구려. 부디 용서하시오. 대감, 어찌 이리 갑자기 오셨사옵니까? 정숙은 놀라움과 어색함을 애써 감추며 말하였습니다. 오늘따라 그대가 유난히 그리웠소. 벼슬길은 화려하다 하나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여 오늘은 맑은 바람을 찾아왔지요. 정숙은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의 품에 스며들었던 또 다른 사내의 체온. 이제는 남편이 다가와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운명의 조롱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갑자기 찾아온 강대감과 정숙은 산책 근처를 거닐며 오랜만에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곧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을 나누었습니다. 등잔불은 흔들리고 방 안의 공기는 알 수 없는 긴장으로 무거웠지요. 오늘따라 그대의 눈빛이 조금 다루. 예전엔 늘 슬픔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묘하게 빛이 돌고 있구려. 혹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이요? 정숙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옵니다. 여인도 그저 가만히 시드는 꽃이 아니라 뜨거운 불길이 되어 남편을 덮이고 시원한 샘물이 되어 목을 추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말이 떨어지자 강대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이가 오래 묵은 술향을 맡은 듯 그의 눈길이 정숙의 얼굴에서 목선으로 다시 가슴으로 천천히 흘러내렸지요. 그 눈빛만으로도 정숙의 살결은 뜨거워졌습니다. 정숙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천천히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고름이 흘러내리자 등잔 불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앉아 꽃잎을 벌리듯 은은히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유난히 풍만하고 달콤한 핑크빛이 도는 그녀의 가슴은 강대감의 시선을 붙잡기 충분했지요. 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숨결이 엉기고 불빛은 더 붉어져 마치 술향이 가득 번지듯 욕망의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강대감은 마른 목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리고 더는 억누르지 못하고 불길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아내의 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대가 오늘 밤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려. 두 사람의 몸은 불꽃과 타오르는 숯불처럼 뒤엉켰습니다. 등잔불 아래 서로의 살결이 부딪히며 흘린 땀방울은 봄비가 흘러내리듯 이어졌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밤 달빛은 창호에 가득 번지며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뜨거운 화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로부터 며칠 동안 강대감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권세도 벼슬도 다른 여인도 잊은 듯 정숙과만 함께했지요. 정숙도 도운 이후 느낀 그 뜨거운 희열을 강대감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나누며 달아올랐지요. 그대, 나를 다시금 여인으로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대야말로 내 진짜 벼슬이요. 내 가장 큰 복이요. 내가 어찌 이런 그대의 맛을 몰랐던 것인가? 그리하여 몇 날 며칠, 달빛과 등불 아래에서 부부는 다시금 젊은 날처럼 불길이 되었고 샘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정숙은 어느 날 문득 아랫배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눈시울이 젖었지요. 하늘이 드디어 내게도 아이를 주시는구나. 그대, 참말이요? 고맙소. 이제야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나는구려.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뱃속에 깃들었으니 이는 부부가 다시 하나 된 증거요. 일탈을 거쳐 돌아온 운명의 화해였습니다. 사람이 어찌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정숙 또한 외로움에 무너져 금기를 넘었고 도운 또한 계율을 깨뜨렸으니 이는 분명 죄이자 업이었습니다. 허나 사람은 잘못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잘못을
거울 삼아 새 길을 찾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정숙은 마침내 건강한 아들을 낳고 사랑과 따스함으로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훗날 장성하여 벼슬에 올랐고 효성과 덕망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강대감도 늦게 마마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아 벼슬에 욕심을 줄이고 집안을 돌보았지요. 이렇듯 한 번의 허물에서 비롯된 갈림길이 결국은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인연이 된 것입니다. 좋은 술이 끝맛이 길듯 좋은 인연 또한 끝내 다시 이어지는 법. 이것이야말로 사람 사는 이치 아니겠습니까?